사실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충분한 말씀은 1절 한 구절로도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진짜 믿어지고 내 말씀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어지느냐.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암송 오늘 예인이 하기로 했죠? 어디 하기로 했어요? 시편 1편 요 앞에 있는 거. 네. 시작.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하실 분, 다음 주 아무 고신해도 좋아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좋고, 네, 우리 양기덕 집사님이 어디 하실 거예요? 다? 저는 갈라디아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구절? 네. 네. 해야 되나요? 로마서랑 같이 있죠? 네, 로마서래. 로마서 3장 23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일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네, 사랑 안 됩니다. 네, 네, 두 구절 다음 주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은 조는 사람이나 딴짓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목하여 불렀나니 예배 잘 드려라 할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틀 전에 목요일날 3일 전입니까? 목요일 3일 전에 목요일날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교회 기도하려고 왔어요. 이제 오는데 요 사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거리에서 그 폐지 엄청 많이 줍는 리어카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언덕에 이렇게 내려오다 항상 위태위태했어요. 그분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저도 몇 번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과적을 하는 거예요. 과적. 이제 좀 힘도 있고 그러니까 과적을 하고 또 이제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중앙선을 막 씹으면서 막 내려오기도 하고 위험해요. 근데 그날은 보니까 그 짐이 무너져 버렸어요. 종이가. 근데 왜 무너졌나 보니까 그 끈이 끊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착한 시민이잖아요. 다 이 사거리에 몰려 들어가지고 폐지를 다 주워서 인도로 다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착한 시민이 되게 이제 가가지고 폐지 다 줍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가더라고요. 근데 정작 내 마음에는
이제 이 짐을 어떻게 다 싣고 또 이제 그분이 가는 고물상을 저도 많이 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고물상까지 가려면 시장을 통과해가지고 시장 맨 끝에 그 고물상이 있는데 거기 또 맨 끝은 조금 이렇게 언덕 져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차곡차곡 하나 같이 다 실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다 싣고 또 그 끊어진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묶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같이 가시죠. 제가 밀어드리고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고. 바쁘신데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그래서 아니요 붙들어 드릴게요. 근데 계속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몰래 뒤에서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이제 계속 앞으로 자기 혼자인 줄 알고 가겠죠. 근데 저는 몰래 이렇게 붙잡고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도 붙잡고 해서 끝까지 갔는데 이제 끝에 가보니까 또 고물상 그 앞에 트럭이 하나 있어서 이제 힘을 내서 쫙 가야 되는데 그 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제가 밀어드릴게요 하면서 쫙 밀어드니까 안 가고 왜 있었어? 그러면서 이게 쫙 밀어들어서 이제 딱 갔어요. 딱 갔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주교 신자니까 하느님이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오늘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게 고생하게 만드셨냐고 막 그러더라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하느님이 무심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느님이 우리 선생님 사랑하시니까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구나.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이렇게 짐이 많은데 이렇게 종이가 많은데 이게 몇 킬로그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150kg 정도 돼. 그럼 150kg? 곱하기 60원밖에 안 되는데 1kg에 60원이거든요. 그럼 9,000원이야. 그 많은 짐을 팔아도 9,000원인데 그분이 또 이제 리어카를 끌고 또 다른 리어카를 끌고 또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 저기 GS마트가 거기 치워줘야 돼. 치워줘야 또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하루에 2, 3만 원 벌려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정말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날 또 예수동행 집회가 목요일마다 있거든요. 그날 말씀이 또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이게 온라인으로 전하시는데 그때 따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신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정말 주님께 다 맡겼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리고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이.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50대가 되면 그래도 내 인생이 그래도 평안하겠지. 그 정도 되면 안정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 거야.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야. 40대 50대가 되니까 건강은 저도 더 나빠지고 눈은 50대가 딱 넘어가니까 노안이 오고 책이 안 보이고 성경 읽기도 힘들고 그렇게 좋아하는 책 읽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 생도 핸드픽 할 때요 안경을 벗고 요러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다 골라내요. 비문증이 생겨서 막 벌레가 날아다녀요. 지금도 허리는 늘 아파요. 아무리 침 맞고 그래도 허리는 늘 아파요. 그래서 근육이 빠졌다 그래서 요즘 또 헬스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그럼 만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옛날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서울대생이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있잖아요. 유퀴즈인가요? 그 유재석에게 그러는 거예요. 서울대생은 열등감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러냐? 그렇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왜 그러냐? 서울대 와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쁜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서울대생은. 그냥 꾸준히 뭐 1등 아니면 좀 실수하면 2등 전교에서 그렇게 노니까 거의 1, 2등만 하고 살던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막 밤을 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야, 그래서 정말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구나. 처음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를 깨닫는 거야.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실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철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비결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 나의 평안과 내 행복이 내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열심히 살면 평안할 줄 알았죠? 그게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는 너의 평안을 만들 수 없어. 사람들은 돈 많으면, 좋은 직장 가지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평안할 줄 압니다. 행복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되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도 평안하지 않고요. 안 돼도 안 평안하고요. 돼도 평안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 행복이, 내 평안이 내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요. 행복의 첫 출발점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눈 크게 뜨시고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딴 데 집중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예? 공부도 하려고 해야 공부 잘하는 것처럼 뭔가 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지.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천사를 보내주셨는데도, 도와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주시는 무심한 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행복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론은. 근데 요한복음 6장이 유난히도 길어요. 설교가 안 끝나. 오늘 끝나. 지금 몇 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어요. 한 달은 넓게 설교를 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고 끝나면 되지.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예수님은 계속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기만 했지, 기적은 보았는데 그 기적 속에 담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해도 그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거예요. 매번 똑같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듣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수근수근하고. 아니 예수님이 기적만 베풀면은 아마 인기가 캐졌을 거야. 그죠? 예수님이 기적만 베풀었으면은 인기는 짱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적만 베풀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듣기가 어렵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박수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도 떠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70명이 있었다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도하도록 예수님이 파송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뭐가 슬펐느냐? 그래도 쉴만한 물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떠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는 그 순간,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떠나는데 왜 떠나느냐? 말씀이 어려워요. 뭐라고요? 60절 읽어주세요. 60절 시작.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딱딱하다라는 말이에요. 거칠다, 딱딱하다, 거칠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이 거칠고 딱딱하다는 거예요. 먹기 힘들다. 내가 소화해내기 힘들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무리들만 힘들어한 게 아니라 군중들만 힘드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냐?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짜증이 나요, 나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사냐?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귓구멍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까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듣다라는 말은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기쁘게 수용하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어 다니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뭔 말인지를 듣기가 어려웠고 깨닫기도 힘들고 수용하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다닐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4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냐? 네 부모를 아는데. 48절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무리가 떠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기를 잡아먹으라는 말은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죽이라는 말이냐? 넌 도대체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어려울까요? 저도 말씀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어떻게 죽는 거야? 그것 때문에 거의 10여 년을 고생했어요. 저는 내가 왜 또 죽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죽는 거야? 그것 때문에 10년을 고생했어요. 저는 신학생 때. 말씀이 어려운 것은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 거칠고 딱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딱딱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마음이 부드러우면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땅이 굳어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 땅이 부드러워해. 마음의 문제예요. 말씀이 딱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딱딱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마음의 자세가 정말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헛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흡수가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수용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순종하고 싶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거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문제고, 우리의 믿음 상태가 문제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6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도 수군거려. 예수님은 아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거기 각주에 보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면 언젠가는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어렵게 들리고 힘들게 들리고 순종하기 어렵게 자꾸 느껴지십니까? 언젠가는 걸려 넘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생명이 돼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면 자꾸 말씀과 충돌이 돼요. 기쁘질 않아요. 그러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말씀에 걸려 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주 해석이,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 같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벳요유, 몬히약 벳요유, 몬히약 벳요유. 377조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신경 써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항상 그렇지만 2장 4절 찾으셨어요? 아멘.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근데 그 예수, 보배로운 모퉁이 돌, 살아있는 돌, 그 예수가 누구에게 보배냐? 7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믿으면 그게 보배고 반석이고 생명이고 그 반석에서 생수도 나오지만 믿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여러분, 돌에 걸려 넘어진 적 있으시죠? 제가 여기 행신동에 살 때 그 운동을 하다가 그 보도블록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하는지. 벌떡 일어났는데 여기 다 까지고 아파가지고 걸려 넘어졌어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왜 걸려 넘어지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믿지 않는 게 뭐냐? 거기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결론적으로 내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이 안 되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자꾸 걸려요. 자꾸 충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왜 그래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하신 예수는 나의 반석이 되는데, 여러분이 순종할 의지가 없고 그러면 언젠가는 걸려 넘어지게 된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강하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된 인생이 얼마나 되며 여러분 뜻대로 된 인생 그 가운데 정말 행복하셨냐 이 말이죠. 여러분 뜻대로 되었던 게 진짜 행복한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행복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내 뜻대로 됐는데 그게 진짜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제일 행복한 거냐?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어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2절 요한복음 6장 야, 네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내가 보여준다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은 입을 열 때마다 더 힘든 말씀 하셔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면 너 어떻게 할래? 이 말이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는 걸 보여주면 너 어떻게 할래? 예수님은 말하는 것마다 어려워,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63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어려운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고 순종만 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제일 쉬운 일이다. 이거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 날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고집이 있고 내 뜻과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주님을 믿으면 그냥 믿고 가면 돼.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셨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너 그거 포기하고 요거 해라. 그러면 더 좋은 거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오병이요 떡으로는 육체적인 것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의 영혼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은 육체를 만족해 줄 수는 있을지만 내 영혼은 만족을 못 시켜준다. 너의 영혼을 살리고 만족시켜 줄 것은 영이다. 그 영이 바로 내 말이다. 여기서 말은 레마예요. 레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로고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이 되셔서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아멘. 여기서 레마는 원어에서 보면 레마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영생이신 말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셔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냐?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레마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 레마타가 말이, 영이라는 말은 생기잖아요. 생기. 너를 살리는 것이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없다면 말씀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고 더더욱 읽기 싫어지는 거고 더더욱 멀어지는 거예요. 로고스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 레마로 말씀해 주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들려지고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순종이 돼. 그러니까 레마로 역사해야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아멘. 수용이 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다.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면 살아난다 이거야. 살아난다. 그 말씀이 걸림이 되면 죽는다. 죽어. 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내 말은 생명의 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믿지 않을 사람이 누군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많은 제자들이 고민하고, 근데 또 예수님은 또 심각한 얘기, 이게 예수님은 말씀만 입만 벌리면 심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자들 다 떠나게 만드냐고. 보세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나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믿을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이 또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말씀, 이 애매모호하고 심각하고 신비로운 말씀을 또 들으니까 이 말씀이 결정타가 돼서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666 같았고 요한복음 6장 666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떠나는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이 70명의 제자들이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귀신들이 꼬꾸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70명의 제자 중에 다 하늘에 기록된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본인들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그 중에 12명도 아니고 11명. 응? 여러분, 진짜 제자는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어려워도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제자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한 방에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제자는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계속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도 해보고 물어보고 예수님께 빌립처럼 테스트도 받고 계속 깨지고 계속 깨지는 게 진짜 제자야. 깨지는 게 싫으면 떠나. 그죠? 예수님께 계속 박살나야 돼요. 깨져야 돼.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져.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시험 받고 예수님께 테스트 받고 혼나고 교정받고 그래도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을 마음이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그럴 각오가 돼 있어요? 예? 저의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럴 각오가 돼 있냐고요?
왜?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도 큰 보배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하고 뭐랑 비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딨냐고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는데 주님께 붙어있어야지 누구한테 붙어있냐고 도대체. 금방 제자, 진짜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있다 보면 회개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거듭난 건 아니지만 붙어 있다 보면 깨지다 보면 진짜 깨지는 때가 있을 것이고 회개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성령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떠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갑시다.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붙어야 삽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루시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다리를 붙잡은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67절 읽어주세요.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일 제가 슬펐던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다 가는데 너도 갈래?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따라 너도 갈래? 쉬운 길 따라가는 사람 너희도 갈래? 멸망으로 가는 사람 너희도 같이 갈래? 생명으로 가는 건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저 쉽게 갈래? 신앙생활 쉽게 할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꼭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 시몬 베드로 형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절대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주님께 영생이 있고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진짜 정답 중에 정답이죠. 주님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거예요. 메시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입니다. 구별하다, 거룩하다라는 구별해 놓은 분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야 너밖에 없다. 내 마음이 그래도 좀 위로를 받네. 그게 아니라 빙고 잘했어요. 정답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좀 칭찬도 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여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더 극으로 가. 어떻게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왜? 마귀라고? 지금 12명이 남아있어요.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이 말씀은 가룟 지방의 시몬의 아들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지방의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마귀였어요.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마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별 관계 없는 사람한테 막 마귀라고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호되게 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야.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주님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이 사탄이네. 베드로도 사탄이고 가룟 유다도 사탄이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하려는 자냐? 나는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방해하냐?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냐?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 자신에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가룟 유다도 마귀고 베드로는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거죠.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예수님을 팠고 반 은 30냥 은 30을 가지고 그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사도 한 명을 이제 제일 뽑아서 추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응답됐다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그리고 18절에 17절 18절 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피바지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보면 25절 읽어주세요. 1장 25절 사도행전 시작. 사람이 사회의 유물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나요? 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 뭐예요? 소속이 마귀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다 태어나요. 진노의 자녀로 다 태어나요.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 진노의 자녀고 마귀에 소속된 자예요. 너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에게 소속돼서 왜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다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러 오고 주일날을 사모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걸림이 되고 어렵다, 힘들다,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고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생명으로. 흑암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귀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회개하게 되고 언젠가는 거듭나게 되고 아멘. 그분께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 붙어 있어야 돼. 세상에게 두들겨 맞아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온갖 스트레스를 주고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참된 쉼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뽕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해 주세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참된 쉼과 우리에게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도 계속 염려하고 계속 두려워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냐? 저는 궁금했어요. 주님이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이거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나랑 함께 있었는데 너도 갈래? 너도 나 팔고 갈래? 너도 나 부인하고 갈래?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끝나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회개했어. 똑같이 마귀고 사탄이었는데 회개하고 성령 받고 베드로 전서도 쓰고, 가룟 유다 전서는 없잖아. 그죠? 베드로 전서도 쓰고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남겨줬어요. 어디 찾으라고요? 숨차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찾으셨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관중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을 사느니라. 예전에는 갑자기 전쟁 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착출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보물을 어디다 숨겨요? 은행이 있어요? 없죠. 땅 속이 은행이요. 땅이 은행이야. 그죠? 근데 밭을 갈다가 갑자기 보화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이를 발견한 후, 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숨겨야 돼. 말씀 있잖아. 숨겨두고. 보화를 발견하면 먼저 어떻게 돼요? 숨겨두고. 그러면 여러분 비자금이 여러분 비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보화가 있으면 숨겨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숨겨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있는 것 같은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게 내게 될 수 있어요? 보호하는 살 필요 없어. 땅만 사면 돼. 보호하는 내 돈으로 살 수 없어. 맞죠? 보호를 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 땅만 사면 보화가 될 거야. 아멘. 아멘이 여기도. 땅만 사면 보화가 될 거야. 아멘. 그래서 내 소유를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몰빵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보화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땅만 사면 돼. 보화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예수를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땅만 사면 돼.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아멘, 영접하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떠나냐?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멍청한 거지. 그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눈이 진짜 열려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면 열릴수록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어야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보화, 반석, 생명, 영생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데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데 왜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요. 끝까지 붙어 있다 보면 그분 따라다니다 보면 눈이 열린다니까. 그렇죠? 눈이 열려요. 제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요 반죽기를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고 오븐을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뭐 3, 4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격증 따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면요 실력이 늘어요. 자연스럽게. 아멘. 신앙이 늘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많이 발견하시는 아멘.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끝까지.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도 사실 주님은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게으르고 깨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지만 이 시간 일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어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근수근거리고 걸리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영생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 떠나면 거짓에 미혹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길 대신 주님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통할 때 붙들게 하시고 불통할 때 붙들게 하시고 힘들 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고난을 당할 때에 더욱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이 시간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